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바스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한 때더라.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사울 시대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을 주셨던 것들을 이제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기근이 생긴 일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구하였고 결국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일을 대해서 보수하셨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을 때 이미 사울 시대에 있었던 일을 다윗 시대에 그것을 책망하고 기근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언약의 중요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살폈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 손에 사울 가문 7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려고 본문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약의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 그 죄에 대하여 보수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죽고 없는데 다윗 왕 시대에 죄를 물어 기근을 내리신 것은 그렇게 해서 다윗을 하여금 다윗의 대적들 사물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킨 이유를 이제 알게 하신 것이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이유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아래서는, 죄에 대해서는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또는 그런 권한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갚는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 이것을 우리와 죄를 완전히 떼어놓을 수는 우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 문제를 늘상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이 죄 문제에서 해방당할 수가 없죠. 자유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면 항상 회개해야 돼요.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시죠.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탄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물지 않고서는 뭐라고요?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예요. 모든 이 구속사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은총 이걸 생각하지 않고 늘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죄. 우리는 이 죄로부터 뭘 했어요? 자유하고 또는요 해방이 됐고 자유와 해방이 됐어요. 죄로부터요. 이 자유 해방되는 비결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또는 뭐 현대 어떤 교회 위치에 있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다 죄로부터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는 다시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죠. 구약과 신약에 달라요. 구약은 뭐예요? 마음에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 말이죠. 뭘 하지 마라? 했던 것을 어기지 않으면 죄라고 여기를 안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예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뭐였다고요? 마음. 또는 뭐예요? 생각.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런 마음을 가졌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자체가 죄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해방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 딴 사람 아니죠. 자기의 그리스도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죄의 대가는 방법은 뭐예요?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은 누구예요? 그 주인을 대신해서 한 마리는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시켰습니다. 죄가 주인의 죄를 전가받은 것이죠. 그것처럼 이게 모형이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리스도가 담당했어요. 전가받아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죄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걸 우리는 가리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은 육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을 자유케 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뭐 이거죠? 진리가 이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진리 아래 우리는 자유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생명으로 인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죄로 돌아갈 것인가?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육체의 것을 따를 수밖에 없죠. 우리 육체는 육체의 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육체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육체를 따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게 먹고 자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육체가 육체를 따르기 때문에 육체 아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육체 아래 살아가요. 육체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는 육체에 대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똑같아요. 수고하고
일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르치고 사회에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어요? 새 생명을 얻은 영, 이것이 새 생명이죠. 새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행동하지만 살아가는 중심은 새로운 힘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단편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영의 것을 원하는데 육체는 무엇을 따른다고요? 육체의 것을, 육체는 육체의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 중에서 버림받은 자들은 육체에 따라서 육체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 속 사람은 영의 것을 또 사모한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은 뭐냐? 우리는 영의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합니다. 바울이 자기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 신령한 것과 육체의 것들을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깨달으면 우리가 살면서 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하여 오히려 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에 항상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나 같은 그잖아요. 나 같은 죄인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같은 죄인인데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통해서 죄로부터 율법의 아래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인과 동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때문에요? 이 감격, 내게 주신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팍팍해요. 오늘 일요일날 좋은데 놀러 가야 되겠는데 또 오늘 친구들을 만나서 뭘 해야겠는데 오늘은 또 피곤하니까 좀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그냥 어떠한 여건, 조건대로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것들이 화삭 차 있는데 이것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먼저 살피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바스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를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치 못하게 한지라. 자, 이스라엘 율법에는 뭐예요? 시체가 죽으면 바로 무엇을 해야 돼요?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7은 목매달아 죽였는데 이 아야의 딸 리바스가 자기가 굵은 배로 반석에다가 이 시체를 지키고 있는데 낮에는 뭐가요? 새들이, 밤에는 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지금 지키고 있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언제까지요?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시체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7명의 이 사형 집행은 좀 외적인 것이어서 바로 장사 지내지 않고 매달아 놓은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체에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릴 때까지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니바스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느라단의 뼈를 기럇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브렛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매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느라단의 뼈를 가져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다가 사울과 그 아들 느라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야 딸 리바스가 지금 그 시체를 보호하고 있고 그 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는 어디 길앗에 있는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 죽었을 때 다윗의 목과 요나단의 목을 메어 달았던 것들을 이제 슬그머니 빼다가 장사 지냈던 일이 과거에 있죠. 근데 거기에 그 뼈를 가져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았던 시체 7사람의 뼈를 가지고 기스야, 이게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장사의 집에 다 묘에 매장한 거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드셨다. 그게 그 기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기근을 물리치는 일에 대해서 들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 시대에 왜 있었던 사건을 다윗 시대에 이렇게 징계했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살폈죠. 그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그것을 알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죠. 다윗이 이제 이때 되면 나이 늙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집니다. 불안했을 거예요. 다윗은. 자, 지금 자기 자녀들 듣고 자기 후대를 누군가에게 왕위를 연기해야 되고 그 나라가, 그 후대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무엘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약속,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필연코 되어진다는 것을 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의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명사하여 가라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그 기근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교육하셨던 하나님은 또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피는 21장의 큰 제목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대적을 이제 다시 진멸했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국이 쭉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 중에서 원수를 쳐서 멸하는 일들을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정립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취급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다윗의 전쟁은 다윗 왕 초기에 있었어요. 다윗 왕 초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몇 차례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블레셋이 다윗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지금 다윗의 말년인 것 같아요.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은 오드라는 말인데 이 오드의 의미는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그 외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싸웠던 거 말고 다시 블레셋과 싸웠거나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났던 그 말로 그 외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뭐 의미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21장 15절에 이 말씀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거죠. 21장 15절에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왜 또 거론하고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의 전공은 충분하지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말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블레셋과 싸움은 뭐예요? 다윗의 나라가 뭐였다고요? 약속대로, 그죠? 사무엘하 7장 11절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말이에요. 다시 다윗 나라가 경고했다.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이 언약이 성취됐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7장 11절에 다윗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건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하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안할 것과 나라가 경골이 세워질 것을 언약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다윗의 나라가 계속 경고히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합니다. 여기에 장대한 자의 아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라파는 거인족 그 말입니다. 이게 느바임 원주민을 가리켜요. 골리앗이 엄청난 거인이었잖아요. 그래 그 거인 장대한 자가 그가 갖고 있는 창은 얼마였느냐? 보니까 300세겔. 이게 노창인데 300세겔이다. 1세겔이 11.4g이면 300세겔이면 3.4kg 정도. 3.4kg의 창을 마음대로 돌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오니까 다윗의 이 군장 아비새가 그걸 막아서 싸웠고 그를 첨으로써 이제 다윗이 앞으로는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 때문에 적은 다윗을 잡으려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윗이 공격에 빠질 수 있으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지금 공고하는 말씀으로 봅니다.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이게 또 이어서 또 전쟁을 또 있었다는 거죠.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있었다. 이 곱이라는 데는 지금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지만 게셀 근처에 있는 작은 소읍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셀은 어디냐 그러면 이거죠.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기 욥바로 가는 길목 블레셋 이 지경 근처가 게셀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 근처가 근처 어디 성이 곱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성경학자들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블레셋 근처에서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후세 사람 십부개가 그 장대한 자의 사람 삽을 쳐 죽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십부개는 다윗의 300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대기상 20장 보면 다윗의 그 군장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30인 중에 하나로 설명합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나음이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베틀체에 같았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매성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제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용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주인이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계속해서 21장은 뭘 하고 있어요?
외도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한 말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궁극적인 내용, 이 해석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사무엘상 7장 11절 이하의 나단 선지자의 언약이 다윗 나라가 경고에 섰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다윗이 대적들과의 싸움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종결합니다. 종결한 다음에 이제 향후에 살펴갈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22장에서 23장까지는 다윗의 찬송이에요. 23장 7절까지는 다윗의 찬송. 자, 전쟁 이야기가 쫙 되다가 갑자기 다윗의 찬송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겠냐 하는 이야기죠.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다윗은 어떤 자였어요? 자기 형제들 간에, 자, 첫 번째는 다윗은 자기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막내로서 아버지가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자 할 정도의 인재가 아니었어요. 형들에게 안수를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용맹이 있고 아름답고 준수하고 키가 큰 형들을 다 버리고 말째 보잘것없는 자기를 기름 부음을 줬어요. 이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요, 사울로부터 도망자였어요. 사울로부터 도망한 도망자였고, 그게 수년 동안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극한 상해까지 TV 보니까 압살롬 굴이 나오는데, 압살롬 굴은 보니까 이게 평지 속에 들어가 있는 굴이에요. 그 굴인데 거기는 으스하고 빛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앉아있으면 몇 시간도 못 앉아있을 만큼 척박한 환경인데, 그 압살롬 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 누구를 피해서요? 사울을 피해서. 그런데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하셨던 것. 세 번째는요, 사울 옆에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갔죠. 물론 암몬에 가기도 했지만 블레셋에 가서 누구를 해야 돼요? 자기 동족과 싸움을 해야 하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뭐요? 이 동족과 싸우지 않도록 섭리하시는데, 섭리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러한 일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이제 이 형제들의 기름 부었던 그 수년을 후에야 왕을 삼으신데, 왕으로 세우시는데,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유다 족속들이,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그 후에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전체 통일 국가의 왕으로 세우신 일들을 이제 다윗은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왕이 된 후에 약속대로, 그죠? 약속대로 자기를 왕이 된 후에 자기 이름을 존귀케 하고 대적으로부터 자기를 편안케 했고, 자기 나라가 견고히 세워졌던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일생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언약의 성취를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거죠.
언약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게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생의 동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그게 지금 이제 뭐예요? 22장부터 23장에 찬송하는데, 이 찬송은 대부분의 시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고 성도의 나라가 견고하여 질때 부르게 될 찬송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게 또 나와 있죠. 다윗이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날에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호와를 찬양했다. 대적에서는 브레스 사람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사울에서는 사울의 족속,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2절 가로되 다윗이 이제 말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다윗이 먼저 자기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대적의 길이 이길 힘이 있어서 싸워 이겼다면 아마 찬송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도무지 대적과 더불어 싸울 힘이, 그런 권력이 없었던 다윗이었죠. 그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이기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적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도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하에서 충분히 살펴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뭐 의학 박사가 있어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치료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뭐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겠죠. 만약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줄 만한 유능한 변호사나 검사가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겠죠. 경제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를 의지할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일에 육체의 힘으로 능히 다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걸 모든 걸 패하시고 오직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고 분산되지 않게 우리를 하게 합니다. 우리를 무능한 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무능하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꼭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것으로 육체적인 의지할 만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져 있게 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갑부들을 이렇게 쳐보면 그 갑부들의 종교가 대부분이 무교 아니면 불교예요. 물론 기독교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독교인보다 훨씬 많은, 몇 배 많은 사람들이 무교 아니면 불교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해요? 오로지 세상 것을 의지하도록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가장 힘이고 큰 거예요. 그걸 의지하도록 해요. 그 종말은 뭐라고요? 종말은
성경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어떤 부자가 그의 소친이 말하니까 창고를 더 늘려서 지어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자.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미련한 자야 오늘 저녁에 너를 데리고 가면 그 육체적으로 쌓아놓은 곡식이 뭔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셨다고 성경은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것이 필요하지만 인력을 양식으로 필요하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것이 가치로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반석이다.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 원문의 반석이라는 말은 세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울퉁불퉁한 돌로 쌓인 요새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예요? 건지시는 자 등을 말하는 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이 반석과 요새는 어떤 의미로서요? 팔레스타인 지형에 보면은 거기가 돌산이죠, 돌산. 그래서 적이 침범하기 어렵게 방어는 쉽고 침공은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산들 지형이 많은데 그걸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요새다. 반석이시다. 반석은 가파르고 적분하기 매우 까다로운 바위를 의미하죠. 위기에 처한 용사들은 곧잘 이곳으로 피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도 사울을 추격을 받아서 당시 이런 곳으로 숨어 피했던 일도 있고 합니다. 또 하나님 요새라고 반석 요새 건지산 중에 요새라 가파른 바위에 둘러싸인 산 꼭대기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침공은 어렵고 방어는 쉬운 곳 이것을 좀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라 앞에서 비유적인 단어 반석과 요새를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의미로 바꿔 표현한 말이죠.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험으로부터 건지시는 자다.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지시는 자였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시로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 그냥 성경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지형을 우리가 이제 글로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의 찬양의 이 용어는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되게 합니다. 3절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뭐예요? 원문은 엘로힘이죠. 하나님 또는 능한 자, 능력자, 그 능력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관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위다. 이 바위는 피난처를 상징한 하나님의 불변성과 경고성을 상징하는 말. 그 하나님은 뭐예요? 바위는 불변하죠. 그 자리에 있죠. 그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한 말씀 뭐예요? 언약을 변치 않고 하나님은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은 방패시다. 이 방패는 히브리어는 마겐이라는데 보호를 해야. 하나님은 그 자기를 그렇게 변치 않고 그 능력으로 보호한 자였다. 뿔이다. 힘을 이야기하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뿔은 공격적인 것을 공격에 쓰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 그것으로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셨고 지키시고 적을 쳐서 이기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패시다. 수비용으로 방패이고 공격용으로 뭐예요? 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망대다. 히브리 원문에 미스가브라고 하는데 돛비처를 상징하는 말 안전한 장소를 이야기. 하나님은 그렇게 안전한 분이다. 피난처를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막지대의 기후가 갑자기 변하기도 하고 모래바람이 불기도 하고 위험이 닥치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숨어 피난할 수 있는 굴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구원자다. 우리를 해방시켜 구출한 것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는 구원이라는 용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번 언급돼요. 이 같은 사실을 보태 본 다윗의 이 시는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여호와의 구원과 권능을 묘사하는 말이며 이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들입니다. 다윗이 여러 상징이나 언어를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과 권능을 지금 노래합니다. 이 노래의 배경이 뭐예요? 바로 다윗의 일생 동안에 여호와를 느꼈던 그 경험, 여호와의 섭리, 이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갔으므로 4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쭉 그 다윗이 찬송하는 찬송의 시를 한번 살펴가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의 일생을 돌이켜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찬송의 말씀 우리가 살펴갑니다. 하나님은 예굽으로 블레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셨고 이방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셨으며 사울로부터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섭리를 기억할 때에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중심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살펴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육체적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과 위험한 일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적을 문을 뜨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